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 추수 후 수확물을 저장한 후 지킨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기원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해서 그의 겨울을 지나고 다음에 가을 추수의 수확물과 칠면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20일에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이 국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우리는 10개월째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 감염 또 방역 통제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호소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이들이 늘어나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교회도 대면 예배가 제한되는 때도 있었고, 또 여러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교회 활동이 지금 중단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감사 기도는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우리의 감사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역사적 상황은 바벨론이 강대해지면서 애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세력을 남유다에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에 찬 외침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칩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경제 기반이 파괴됨으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주목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감사는 결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가족이 이별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경제적인 극심한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렇게 엄중히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고뇌와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초점을 하나님의 심판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맞추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보다도 미래의 소망에 그런 희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현실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고, 또 22%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것들이며, 4%는 염려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며, 4%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해봐야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걱정거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치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코로나 상황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때 북한에서 체포되어 감금 생활을 한 바 있는 임현수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목사님은 마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 쓰는 것은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너무 많은 거짓 뉴스를 퍼나르고 무책임한 욕설을 너무 함부로 내뱉고 기도하기보다 남 비난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요? 침묵하고 자제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노력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또 목사님은 정부의 교회 예배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들이 갑자기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산국가의 지하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도 좋지만 흩어져 전도하는 사역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가라는 명령이 지상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세상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 직장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역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근심, 불평, 원망보다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자신의 형편 처지에 따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형편은 정말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나라가 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눈앞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극심한 궁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감사거리입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그의 감사기도 내용 가운데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유대인 아이들이 이 감사와 관련해서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영원한 사람, 영원한 환경 없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이 쇠하해지고 또 한때 좋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개팍해지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요 통치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질병과 고통, 실패와 아픔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친 심령으로 저주하신다. 그게 감사 못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뭐가 채웁니까?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채우기 때문이지요. 또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바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을 노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자훈련도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4분이 저에게 제자훈련 받고 있는데 그중에 5분의 여교우들이 제자훈련 받는 중에 삶을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부터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이 전부 다가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아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쓸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앞서더라는 것입니다. 뭘 감사할 일이 매일 있을까? 하루 이틀 감사는 하지만 매일 감사일기를 써야 되니까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감사일기를 막상 쓰려고 하루를 돌아보니 감사할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수록 그 감사한 일들이 떠오르고 경험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감사일기를 쓰는 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부정적 생각이 떠나갑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선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만일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가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이 수도사의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들을 꾸짖고 혼내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지옥을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감사를 바랄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에 교제하면서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비난, 비판, 교회가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직장도, 우리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감사함으로 천국을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요, 단지 심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 때 이 믿음으로 그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주부가 남편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심경을 국민일보에 기고했는데,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다 인용할 수는 없고 그 중에 10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저랑 남편의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에서도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음압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진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갑작스레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 이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글을 덧붙여 남겼습니다. 부디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모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기를, 회복된 일상에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차분하게 버티는 우리의 저력을
믿는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어려운 문제와 환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감사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것이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의 일부를,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인용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겸손히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나의 지난날의 비천한 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참된 신앙에서 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에 낙심절망,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행복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